오늘 아버지의 날 말씀으로 저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선택하였는데 저의 오늘 말씀은 어, 다윗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날에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고민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저도 역시 아버지이며 할아버지이고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날에 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나는 다른 아버지들, 그리고 아버지가 되실 형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내 생각을 공유할 만큼 좋은 아버지인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통해 아버지에 대하여 나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할 때 다윗이라는 이름이 떠올랐고 오늘 설교 말씀으로 다윗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로서 다윗에 대하여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을 왕, 하나님을 믿는 자, 시인, 그리고 군인으로서 존경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다윗에 대하여 다룰 일이 생길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의 자녀들의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그의 가족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자녀들의 행실이나 다윗이 그의 자녀들을 대할 때 보였던 모습들은 정상적으로 여겨질 만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내에서 벌어졌던 성폭력, 살인, 반란, 그리고 모반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보고 누가 아주 모범적이고 칭찬을 받을 만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 자신 역시 그의 가족들 앞에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공공연하게 간통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상스러운 죄를 덮으려고 충성스러운 수하를 살해하도록 꾸몄던 일들은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모든 측면에 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들에게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젊은 청년들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어떠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까? 이상적인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입니까? 성경적인 아버지됨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들의 답이 사람마다 매우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며 동시에 그들을 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바라볼 것입니다.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로서 다윗의 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그분들 역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소년기를 지나 장성한 남자로 다듬어지는 동안 그분들의 아버지들은 말과 또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며 그분들께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로서의 다윗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그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었다는 것과 그의 형제들의 동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유년기를 지내는 동안 또 그가 성장하는 동안 그의 아버지가 자신을 대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며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의 어린 시절 성장 배경과 집에서의 양육 과정 등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혹은 아버지의 사랑의 결핍, 아버지와의 친밀감 혹은 거리감, 아버지의 가르침, 비남, 그리고 훈육, 그리고 또 아버지들이 하늘 아버지를 따르려는 의지 등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모두 영향을 끼칩니다. 첫 번째 사무엘서를 읽으면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과 그리 친하지 않았고 소홀하지는 않았겠지만 다윗을 멀리했다는 생각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소년을 찾기 위해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를 찾아서 기름을 붓는 것은 사무엘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러 가자고 말하였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러 가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러 가는 일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성스러운 행사에 초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중요한 가족의 행사에서 제외되었고 아무도 다윗에게 그들과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그를 소홀히 대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이 아직 어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는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얕잡아 본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보소서 그가 양들을 지키나이다 하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이새는 사무엘로부터 다윗을 데려오라는 요청을 받기 전까지 그를 데려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형제들 중 가장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가장 어린이라는 단어는 어린, 젊음, 작은 또는 적은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세 생각에 다윗은 가장 어린 아들이었기에 가장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세는 다윗에게 거리감 있는 아버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는 다윗을 들판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다른 가족들이 집에서 그 신성한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가장 어린 아이였지만 홀로 들판에 남아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하였습니다. 소외와 방치는 아이들의 심리 상태에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은 것과 같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인간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행동과 삶을 지켜보고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의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아버지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전사로 단련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다윗이 그의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을 방문한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는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보며 그 마을의 장로들이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그런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러 가는 길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큰 영광이었지만 다윗을 기억한 가족들은 없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돌아오라고 부르지 않았었고 다윗은 가족의 기념비적인 행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집안에서 특히 아버지로부터 홀대를 받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이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을 때 사울은 그를 걱정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이니라 하거늘. 사울의 눈에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눈에 그러했던 것 같이 그저 작고 어린 소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를 전장에 보내기를 주저했지만 이새는 그를 들판에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사울과 이새가 모르던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게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되리라. 아멘. 저는 이새가 다윗이 들판에 홀로 있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이새가 들판 위에 위험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윗을 혼자 보냈다면 이새는 사랑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들과 곰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목자의 삶을 통해 사람들을 보살피고 관리하는 법과 지도력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경험은 그의 생각과 사고를 평상시보다 더 크게 확장시켰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의 군대를 구성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400명 가량의 사람이 있더라. 아멘. 다윗은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거부당한 자들의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의 대장으로 그들을 잘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밤낮으로 혼자 들판에 있었을 때 이러한 모든 감정들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보호를 받기 위해 그에게 내려왔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와 함께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그 자신은 소외되고 홀대받았지만 그는 가족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독과 고난의 시절에 매우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자신을 염려하는 사울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외롭고 어두운 들판에서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아버지 이새는 그와 함께 들판에 있지 않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많은 교훈들과 강점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가족을 부행해야 하고 또 어떻게 자녀들을 영적이고 경건하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배웠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들 자녀들 역시도 독실하고 경건한 자라도록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의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이외의 사건들을 보면 그가 들판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지도자로서 싸우는 법과 백성을 돌보는 법, 그리고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배웠지만 그가 아버지로서 자신의 가족들을 제대로 이끄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2세 스타일의 양육법을 따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라났던 방식대로 자녀들을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아버지의 방식과 완전히 상반된 양육 방식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2세가 감정적으로 다윗과 거리감을 두고 들판에서 열심히 일하게 했다면 다윗은 완전 상반된 양육 스타일로 모든 방면에서 매우 지극히 관대한 양육 스타일로 자녀를 키웠을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성장해서 또 다른 극단적인 육아 스타일을 선택하여 자신의 자녀들을 키우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부모님이 감정적인 친밀감을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강하게만 훈육할 때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님의 양육 스타일에 반감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부모님과는 완전히 다른 축의 극단적인 양육 스타일을 채택하여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다 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을 고려하여 이제 다윗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매우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훈육하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 방식은 그의 가족들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자 전사였고 또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가족들과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의 본보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성장기의 상황은 그를 강하게 하고 전쟁과 나라를 다스리는 데 능숙하게는 만들어 주었지만 자신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2세는 아버지 됨에 대하여 몇 가지 교훈을 제공하여 줍니다. 아버지들은 아들들의 롤 모델이며 아들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2세는 다윗에게 무관심했으며 다윗 혼자 힘든 일을 하도록 내버려둔 것처럼 보입니다. 집안에서의 2세와 그의 아들과의 관계가 다윗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것은 나중에 다윗이 그의 아들들에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그들 각자의 아버지 스타일에 따른 양육 방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신들의 아버지의 본을 따르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스타일을 취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올바른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방법이며 그것은 나중에 그 자녀들이 자라난 후에 자신들의 가정을 이루거나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때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아들들은 나중에 자신들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하여 알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됨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라날 때 아버지는 가족에서 유일한 남자였고 아버지는 가족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전쟁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 피난길을 나섰을 때에도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그분의 누이와 조카를 위해 수많은 무리의 사람을 뚫고
그들을 배에 태우려고 하지 않는 불친절한 사람들을 맞서며 가족들을 보호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은 남한에 도달했을 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에 그것에 도달한 뒤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났고 깊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참 친절하고 다정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수단이 좋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재정적으로 매우 빈곤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그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폭력적으로 대했던 적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머니를 매우 존중하셨고 자식들에게도 어머니께 무례히 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상냥한 아버지였고 종종 저에게 저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좋은 성품들이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일부는 제 안에 있을 것이고 또 저의 아들들에게 대물림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아버지로서 어떤 가치 있는 생각이나 통찰력, 삶의 태도 또는 가치관 등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아들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을 큰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몇몇 분들은 모든 아버지들이 저의 아버지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는 그분을 가르칠 아버지가 안 계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좋은 성품을 발전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올바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버지들은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조차 아버지의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삶 속에 이어지는 다음 단계에 대하여 살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2세의 아버지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았듯이 2세가 아들인 다윗에게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 특별히 가르치거나 어떠한 모범을 보여주었던 사실이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아버지됨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실패함이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실패에서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다윗은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인이지만 그에게도 역시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패에 대한 기록을 우리를 위해 성경에 남겨셨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더러운 욕망의 위험성에 대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했는데 이 사건은 다말에게 큰 수치였으며 성경 율리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암논의 죄로 인해 다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처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결혼하지 못하고 수치심 가운데 살아갔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 일로 화가 났지만 자신의 아들 암논을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제대로 훈육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들들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해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육체의 정욕의 죄성에 대해 가르쳐야만 합니다. 저는 성적인 범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이 그 자체로는 순수하고 신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창조주시고 그것에
그분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성적인 욕구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명령이라 하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생식기관과 함께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타락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조차도 죄악된 욕망에 의해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안에서의 부부관계는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타락은 그것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온갖 관능적이고 부도덕한 이야기와 때로는 벌거벗은 여성의 커다란 사진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인터넷, 영화, 음란 서적들이 우리의 침실과 아이들의 공부방, 거실, 모든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음란물을 멀리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성적 순결함의 필요성에 대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여성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자신의 아내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내들 또한 여러분과 함께 영생의 은혜를 상속받은 공동 상속자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녀들에게 여성을 존중하라고 가르쳤다면 암놈이 자신의 이복 동생을 성적 회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암논은 자신의 범죄함에 대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히 암논은 자신의 범죄 행위가 아버지께 보고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암논은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암논이 기대했던 것처럼 다윗은 아들 암논에게 그 어떠한 훈계도 또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암논이 아픈 척하며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을 보내어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하도록 간청하였고 다윗이 그의 요청을 들어줬음을 생각한다면 사실 암논이 다말에게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멸시한 행위였습니다.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이러한 육신의 정욕의 죄성에 대하여 경고할 때 그들은 자신의 아들들로 하여금 성범죄와 여성을 학대하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여성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욕정의 죄성의 비열함에 대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암놈의 죄를 비열하다고 생각한다면 압살론의 범죄를 듣는 순간 아마 충격으로 비유가 상할 것입니다. 압살론은 자신의 아버지를 반역하였고 그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성을 두고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10명의 첩들을 성에 두고 떠났는데요. 압살론은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옥상 위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아버지 다윗의 첩들과 같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이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집의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들에게로 들어가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집안에서의 성적인 죄악은 끝이 없는 듯합니다. 다윗의 집안에서는 추악하고 음란한 욕망의 죄악이 엄청나게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의 죄악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다윗에 대한 존경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에게 유능하고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온 열심 있는 하나님의 예비자였습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시인이었지만 자신의 아들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물려줬지만 그 아들들은 다윗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지켜보며 그것을 통해 배우게 되고 훗날 그들의 부부 생활에서도 결국 아버지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내를 존중함으로써 아들들에게 여성을 존중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지금 저의 말을 들으며 늘 하는 진부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부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들을 위한 아버지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행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잠언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셈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아멘. 자녀들이 성장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 떠난다면 남편과 아내는 다시 둘만 집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원한다면 오늘 지금 당장부터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가 퇴직을 한 후 시간이 많아졌을 때 그리고 자녀들이 집을 떠난 후 갑자기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아내를 사랑하는 법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들들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길러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분 모두가 다 이해하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지식이나 기술을 다루는데 능숙하거나 능력 있는 토론자가 되도록 양육하고 길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좋은 것이 맞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똑똑하고 기술이 뛰어나거나 혹은
뛰어난 토론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악한 사람이라면 그들의 뛰어난 재능은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좋은 성품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크게 길러줘야 하는 자질입니다. 자녀들을 좋은 사람으로 양육하라 라는 주제 안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대하는데 공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놈에게는 죄를 묻지도 않으면서 다말로 하여금 암놈이 지었던 죄의 짐을 지게 함으로써 다윗은 암놈에게 죄를 묻지 않음으로써 다말로 하여금 암놈이 지었던 죄의 짐을 혼자 지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불공평하게 대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압살롬이 누이 동생에게 했던 악한 일로 인해 가지고 있었던 암놈에 대한 불만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불공평하게 대했습니다. 아버지들은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암논은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며 도리어 아버지를 이용해 다말을 데려와 범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심지어 다윗에게 그 일이 보고되었을 때조차도 다윗은 암놈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말과 그의 오빠 압살롬에게 침묵함으로 그 일에 관하여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저 혼자 화를 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범죄를 대하는 다윗의 반응은 아주 이상합니다. 그가 화가 났다는 것은 암놈의 죄를 인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암논을 중히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암놈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다윗의 눈을 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화를 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미 공정하게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암놈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음으로써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부모의 책임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함으로써 직접 복수를 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소홀히한 것은 결국 더 많은 제약이 그의 가족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또 다른 아들 아도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의 야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전히 건재하였지만 아도냐는 스스로를 높여 왕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높이며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려나갈 사람 50명을 예비하니라. 그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었으며 아도니아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무리함을 범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다음 왕이 될 세자였을지라도 때가 되기를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아도나의 문제는 그는 하나님이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하나님의 임명을 무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다윗은 문제들을 다루기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침묵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들인 아도니아가 대범하게 대중 앞에서 그러한 무례하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또한 매우 잘생긴 자로서
그의 어머니가 압살론 다음에 그를 낳았더라. 우리의 영웅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범죄를 올바로 다루지 않는 실수를 아도니아의 사건 속에서도 반복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치명적인 대가가 뒤따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잘못을 저질렀음에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훈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아도니아의 야망은 다시 불붙었고 왕자에 오르기 위하여 다윗이 죽은 후에 아도니아의 야망은 다시금 불붙었고 왕자에 오르기 위해서 교활한 방법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미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음모를 알고서 열왕기상 2장 24절 열왕기상 2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굳게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오르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해 집을 세우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아도니아는 이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의 손으로 사람을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덮침으로 그가 죽었느니라. 사실 아도니아가 다윗 왕이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 스스로를 높여 왕으로 추대했을 때 그는 반역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다윗은 그를 꾸짖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잘못된 행위는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의붓 동생인 솔로몬에 의해서 사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즉각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훈계와 권고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제 부모님들은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을 면담하게 되면 항상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잘못 행동한다면 징계 손으로 혹은 회초리를 드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요즘 선생님들도 역시 훈육을 하지 못하지만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잘 훈계하시고 훈육하시길 바랍니다. 압살론은 다윗이 가장 예뻐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론은 앙심을 갖고 암논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에 친아들의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이 직접 법을 집행해야만 했습니다. 압살론은 그의 할아버지 구슬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화가 나서 2년 동안 그를 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후에 압살론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 그가 살인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를 포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윗은 분명 그를 용서한 것도 아닌 상태였고 그 결과 압살론과의 관계를 회복하지도 재화합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고 용서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야만 합니다. 이후 압살론은 아버지를 대항한 음모를 꾸몄고 압살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내전을 벌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론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압살론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오, 내 아들 압살론아, 내 아들 압살론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오 압살론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애도는 압살론과 대적하여 싸우던 다윗의 군사들에게 수치심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의 신하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나아가 아뢰되 왕께서 이날 왕의 생명과 왕의 아들 딸들의 생명과 왕의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왕의 모든 신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였사오니 왕께서 왕의 원수들은 사랑하시나 왕의 친구들은 미워하시며 통치자들과 신하들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을 이날 밝히 드러내셨나이다. 이날 내가 깨달은즉 만일 압살론이 살고 이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기뻐하셨으리라. 다윗의 마음은 압살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눈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거나 처음부터 자신의 아들들의 잘못을 제대로 훈육했다면 이런 비극을 막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 잘못을 적절한 때에 다뤄줘야만 합니다. 때때로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아버지들은 아들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며 자신들 또한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동시에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1차적으로 그들의 성스님도 그들의 엄마도 그들의 학교도 그들의 교회의 결도 아닌 바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을 말할 것이며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돈과 유산이 아니라 고아란 휴가, 재밌는 오락거리들이 아니라 영적인 가르침을 제공하며 경건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에 대한 많은 것들을 나눴는데 저는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신실하더라도 최고의 부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그들의 책임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에 대한 생각과 대우가 그들의 책임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내리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나머지 가족들은 아버지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아내들은 자신의 남편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내린 그 사명과 본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마땅한 존경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이세의 아들인 다윗은 일생 동안 다양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목동이기도 했고 갑옷 운반자, 사울 왕을 위한 하프 연주자, 군인, 왕, 여호와의 선지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마주하였겠지만 확실히 아버지의 역할이 그 어떠한 역할보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훌륭한 충고와 경고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노니 그러니 너는 강건하고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의 템물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법도와 증언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들 중 이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겠습니까? 젊은 청년 여러분, 또 아버지 여러분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되도록 준비하시고 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미래에 이룩하실 가정을 위하여 또 아버지가 됨을 위하여 영적으로 다듬으시고 또 말씀 안에 거하시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절에 물론 여러분께서 직장을 구하시거나 직장 안에서 또 공부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되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